평상시에도 공부하는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과거의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열심히 공부하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역사들이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기출 문제들을 잘 보면은 문제를 잘 푼 사람도 많지만 문제를 틀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기출 문제의 유형들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에 접근했는가, 어떻게 문제를 잘 풀었는가를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왜 오답을 내었을까, 왜 그 문제를 맞추지 못했을까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다 기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비슷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유형들을 잘 보고 배워놓으면 나도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정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오답을 피해갈 수 있을지 지혜를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된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은 사실 가만히 보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셨고 또한 복음을 전하셨고 또한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일일이 그들을 만지셨고 그들을 기도하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요,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바다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북쪽에 있는 높은 헤르몬 산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큰 풍랑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이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그날이 됩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하죠. 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배 아래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갑판에는 큰 파도로 인해서 물이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어부 출신들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광풍으로 인해서 그 물이, 바다 물이 이 배 안으로 들이차고 있죠. 평생 그곳에서 살던 제자들도, 그 일을 하던 제자들도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내가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갈릴리 여행을 가신다면 혹시 만날 광풍을 조심하세요. 혹시 그런 공지사항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고 이러한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때 그런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이 본인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 성도들은 다음 후대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전해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풍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런데 늘 건너가던 그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벌어집니다. 늘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서 광풍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을 그저 살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게 똑같은 일상 가운데에서 광풍이 찾아와요. 여러분, 저는요, 아마도 수천 번도 더 오고 갔던 집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수천 번도 더 왔다 갔다 했던 아무렇지도 않은 길가에서 넘어졌어요. 아직까지도 힘들어요. 초행길에서, 처음 가는 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하는 일, 낯선 일, 어려운 일, 힘든 산, 높은 것들, 그런 일을 통해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만 내가 늘 하고 있고, 내가 익숙하게 하고 있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일 가운데서도 풍랑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오던 일상 가운데 어느 날 찾아온 질병이 있죠. 갑자기 찾아온 해고,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는 매출, 굉장히 좋았는데 언제부턴가 냉랭해지는 관계들, 갑자기 찾아오는 이별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이별.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 38살 된 젊은 부목사님이 갑자기 지난달에 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의 삶이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직접 들었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들. 미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친구를 만나러 나갔던 한 저희 교회 젊은 집사님이 5살 된 딸과 100일 된 아들을 남겨두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죠. 이처럼 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어떤 파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정도 파도 별거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정말 높은 파도이고 우리는 견디기 힘든 풍랑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풍랑을 만나서 내 몸을 가눌 수 없을 때,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 길을, 그 해답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태한지라. 위태한지라. 위태합니다. 여러분, 위태한 환경을 만날 때, 풍랑을 만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위태한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풍랑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풍랑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풍랑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왜 찾아오는지, 언제 찾아오는지, 얼마나 큰 풍랑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미리 준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역인 게 있어요. 예기치 않는 큰 풍랑이 찾아와도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 제가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면 내가예요.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을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에요. 깨우는 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주 하나님을 깨우는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씀이죠. 힘껏 기도하고 크게 소리쳐서 하늘에 우리의 기도가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깨운다, 그렇게 구약에 굉장히 많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다른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예의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다른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그런데 저도 많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쉬워 보여도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웬만한 분들은 못하더라고요. 웬만한 분들은 못하더라고요. 알기는 아는데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온대요. 알기는 알겠는데 좀 자기 성격이 아니라서 그렇게 못하겠대요. 죽을 만큼의 풍랑을 만날 때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찾는가, 누구를 부르짖고 있는가, 결국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다고 집에 있지 말고, 힘들다고 잠수 타지 말고,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힘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기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해결이 시작되지만 숨고 잠수 타고 사라지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크게 보면 혼자만 손해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죽겠다고, 풍랑을 만났다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내 상황에, 내 아픔에 전혀 안 계신 것 같은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의 부르짖음이 들리도록 손을 들고 소리 높여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돈 드는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필요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잔잔해져요. 천지를 창조한 주님께서 자연을 꾸짖을 수 있죠. 명령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오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손대시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나 풍랑이지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 갑자기 풍랑이 찾아오지만 내가 주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잔잔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인데요, 주님은 25절에서 믿음 없는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주님이 꾸짖으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은 어찌 보면 지금 우리를 꾸짖으실 수 있어요. 왜 꾸짖으십니까? 주님의 꾸짖음은 거의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풍랑에 두려워하지 말고, 파도 때문에 죽겠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들, 그것이 우리의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주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믿음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풍랑은 육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해결은 영적인 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풍랑은 육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또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세요. 내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을 부르짖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육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